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이른바 값비싼 향유 옥합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세계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리가 많다는 것인데, 그런데 좀 희한하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기사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만 하더라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일어난 장소를 베다니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베다니가 아니라 베다니는 예루살렘 인근 지역인데 누가복음에는 오히려 또 갈릴리의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다니이긴 하지만 누구의 집인지가 분명치 않게 오히려 나사로의 집 같은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장소가 약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향유를 부은 곳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부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떠한 사람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한 여인이 부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원래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했을 적에 학자들끼리는 우리가 쓰여진 시기를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거든요. 그것이 마가복음이 원형적인 어떠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것을 그 책의 목적에 맞게 약간 신학화시켜서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신학적인 의미를 더 부과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좀 전에도 불렀지만 제가 이 찬송가를 잘 안 부르는데 꼭 이 설교할 때만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하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맞지 않는, 오히려 부었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하면 오히려 맞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뭔가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붙여지게 됐냐면은 AD 60년인가요? 그레고리오스 1세가 교황이 되었던 다음에 590년에 그가 교황이 되었는데, 교황이 된 다음에 591년에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다라고 설교하는데, 카톨릭에는 교황 무호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오랫동안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개신교까지도 찬송가 가사가 쓰여지게 되는데, 1969년, 그러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나서 1969년에 카톨릭 교회가 조용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다는 것이 사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받아서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좀 가사를 고쳐야 되거나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을 그러면 가장 사실에 좀 부합되고 이렇게 여겨지는 마가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때는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 날 열렸다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일은 화요일이라고 이제 공유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마가복음에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데,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성전도 정화하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지만 그곳에 머물 곳이 없으므로 항상 주무실 때는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사로인지 시몬이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게 잘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어쨌든 그 집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도 함께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와 무리들이 그곳에서 식사하실 적에 마리아인지 혹은 한 여인으로 표현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는 약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냐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거의 중산층의 하루치 사기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주일을 빼고 1년을 꼬박 일해서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것이 300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중산층 하면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한 10만 불 정도가 되는 금액이 이 나드 한 옥합의 값어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가치를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 쪽에 빌립이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죠. 5천 명이라고 하지만 장정만 5천 명이고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 이상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금액이 200데나리온인데 이 한 옥합의 값이 200데나리온을 넘어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좀 비싼 값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적에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이 어떤 사람들을 조금 더 특정해서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축소시켜서 이 제자들이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이것을 가지고 분을 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 마태복음에는 이 제자들,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가룟 유다로 점점 좁혀가지고 한 인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동안 설교에서는요,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봉헌한, 이렇게 헌신한 이 여인의 그 헌신된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사건의 현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아니면 그 중에는 한 일행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주거든요. 예루살렘이 입성했을 적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였다가 살려졌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러, 그 기적을 보러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할 적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를 그냥 식사 중에 부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유, 저 아까워라 향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우, 예수님 어떡해요? 예수님을 먼저 닦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향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마치 수건을 갖고 가다 예수님의 머리를 닦든지 아니면 그 여인에게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렇게 하든지 분을 내더라도 향유가 아까워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한테 이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그것도 그냥 먼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그 제자들이 반응이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아이고 저 향유 어떡하지? 저 아까운 것을 어떡하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오로지 예수님한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에만 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 보고 괜찮냐고 다가와 묻거나 닦아주는 사람이 없고 모두 관심이 그 아까운 향유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베단이라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 그것도 문둥병자의 집에 이 값비싼 것이 어떻게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당시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 이 향유는 결혼식적에 받았던 혼수품이었을 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품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받은 물건이 아니라면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귀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제자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귀한 옥합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 향유에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방문한 자들이 주는 헌금과 예물과 식사로 삶을 유지했던 제자들에게는 저거 우리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한테 헌금 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적어도 돈깨를 맡고 있었던,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재정부장님 시험 됐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제자들 중에 재정부장이었던 가룟 유다에게는 그 향유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런 헌금쯤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당황했을 것인데 아무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머리를 가리려고도 닦으려고도 하지 않고 쏟아진 향유만 쳐다보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였겠느냐. 여러분, 그 제자들이 이 향유를 만약에 헌금으로 드렸다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 집단,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콕 집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것을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당황하셨을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정리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일을 하였다. 옳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 아니하고 이 표현이 좋은 일을 하였다. 영어로는 beautiful thing to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절하고 아름다운 은혜 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꼭 맞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때 나의 장례를 준비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이 3절부터 9절까지인데 바로 그 전절 1절부터 2절까지는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취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9절 다음에 10절, 11절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가리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느라 그 앞뒤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염려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뒤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향유는요, 원래의 목적은 여인들의 머리와 피부를 손질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목적이 모략과 유향과 더불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꼭 필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그 기름을 시편 23편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마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잔이 넘치도록 원수들 앞에서 상을 내리는 장면처럼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상을 주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여인을 내버려 두다. Leave her alone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드리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 같으면 아마 모르고 자기의 그냥 마음을 표현했을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향유를 붓는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향유를 붓는 기름을 머리에 붓는 사건은요,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에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임명하는 그 영광을 주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여인이 했다는 것은 당신만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머리를 풀어서 만약에 이것이 발을 씻는 사건이었다면 이 머리로서 발을 문질러서 씻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의 모습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의 표현이 발을 씻기고 기름을 붓는 사건입니다. 종합해보면 여인의 예수님의 몸에 그것이 머리이건 발이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의 고백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과연 예수님의 식사 중에 그것도 사람들이 꽉 찬 지역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이 쉬운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옥합은 자신의 부모님이 준 것이든 신랑의 집을 통해 준 것이든 자기 가족의 보배요, 자기의 보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약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술람미 여인과 왕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맡았던 순전한 나드 향기는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던 그 여인의 전부로서의 그 헌신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자신의 부끄러움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녀는 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그 안에 열정을 이기지 못하고 식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아무런 계산 없이 주위에 눈치 없이 그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음악가가 꿈이었습니다. 주위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공하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무대를 가리고 자리를 가리고 환경을 가리고 관객을 가리고 그것이 자기의 가치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트루워시퍼스라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모시게 되었는데 제가 트레이시 교회를 개척했을 적에 그때는 예배당도 없이 우리 KT 집사님 가정에서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릴 적에 우리 추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싶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위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 아직 예배당도 없어요. 그리고 몇 명 모이지도 않아가지고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는 한 가정을 위해서라도 가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일반 음악도 아니고 클래식 전공하는 분들이 와서 그냥 조그만 교회, 그것도 가정마다 또 방문하면서 연주해 주신다는 마음이 그 개척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돼서 근데 차마 예배당이 없을 때는 모시지 못하고 제가 이제 미국 교회 렌트에 들어가자마자 또 연락이 왔을 적에 그냥 저도 뭐 비용 같은 거 생각하지 안 하고 그냥 모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게 청년은 갓난아기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이게 젖을 먹이면서 연주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그냥 음악하는, 오늘 반주하신, 피아노 반주하셨던 분은 어제까지 반주했던 청년이 또 이제 급하게 예배 연주하러 가야 돼가지고 오늘 우리 예배만을 위해서 어디 지역이죠? 지역이? 버지니아에서부터 어젯밤에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렌트카를 또 빌려서 와가지고 오늘 또 예배를 마치자마자 또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 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또 정성을 쏟아서 왔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음악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좀 이렇게 프라이드가 강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했던 저만의 착각이 있었는데 이 청년들을 볼 때마다 순전한 그 믿음의 열정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효율성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효용성으로 보면은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나 그 여인이 행한 일도 그 여인도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도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은요 그 시간, 그 헌금, 그 헌신이 헛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고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젊음을 바쳐서 목회했는데 열매가 없을 적에 낙심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허비되는가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들을 보면은요 어떠한 선교사들은 수십 년 가도 몇 사람, 5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평생을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선교사님들한테 헌금을 보내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혹 허비되지는 않는지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일평생 선교수에서 사역하다가 어떤 이는
그냥 선교지로 가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많은 분들이 오는 중에 그 가족이 죽거나 아이가 죽거나 와서도 아무런 열매 없이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허비되는 인생 같습니다. 실제로 그 여인의 그 비싼 향유가 예수의 머리에 부어졌을 적에 수많은 가치가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허망함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쏟아진 허무하게 허비된 것 같은 그 인생들이 모여서, 그 헌신들이 모여서 지금의 교회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값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나한테 천불아치만 사랑해줘.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이 귀한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어쩌면 예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들마저도 그 집에서 오롯이 예수님이 아니라 쏟아진 향유 옥합에만 눈이 가 있을 때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만은 그 향유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에게만 가 있기에 자신의 전부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옥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음악적인 실력이건 우리의 삶이건 때로는 물질이건 달란트건 여러분들의 유전자건 건강이건 우리도 옥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느 것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을 자식에게 다 주어도 평가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무시당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자녀들이 못 알아줄 적에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래도 괜찮아, 사랑했으니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안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을 기뻐이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 알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옥합을 누구를 향해서 붓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를 향해서 붓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저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만 오늘 연주하러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옥합을 다 붓고 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옥합, 오직 주님께 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가치를 누가 몰라줄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적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값비싼 향유 보듯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고